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서 특별히 관계중심 전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든 않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3대 의무가 있잖아요. 3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피자가 돼가지고 문제 생기죠. 벌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했던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나요? 아니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입니다. 같이 전했나요? 아니면 구원자로만 전했습니까? 뭐로 전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주님은 누구에게만 썼느냐? 퀴리어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용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어스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면 부담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빼고 이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좀 자라나면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때 하면 되지.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복음이 왜곡되면 무슨 문제 생기느냐? 성령이 역사잖아요. 이런 생각은 뭐냐면 전도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전도는요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잘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애곡시켜서는 절대 전도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애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애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 이렇게 복음을 애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신앙 있는 그대로, 그것이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만이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 자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서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생명으로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론적인 방법, 이거 기술, 이걸 잘 내가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있는 거다. 왜?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포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6.25 전쟁 때에 미군의 원스타가 북한의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이렇게 1급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발산해 버리면 우리 아군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투입될까요? 특공대라든가 이런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이런 특수부대가 가겠죠. 근데 요즘은 그냥 특수부대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주 첨단 무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에 동반되어져 가지고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아군을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를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출해내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적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이 달변을 기술, 그다음에 전도의 이런 어떤 방법론, 이것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결국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역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만큼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강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력한 은사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축사의 어떤 은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치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 떠나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막 와,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다 낫고 나서 떠나버려요. 영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있다 그러면 무슨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사를 성경에서는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 받고 이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뀌는 것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을 애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은사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거기에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숫자에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은사가 10이에요. 10.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은사가 1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은사가 10인 사람이 되면 좋지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1밖에 없어요. 근데 은사가 1인 사람은 인격이 플러스 5예요. 플러스 5.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은사와 성품이 5가 나타나요. 근데 아까 은사가 10인 사람은요, 인격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이너스 20의 해악을 끼쳐. 오히려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은사 때문에.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은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 이런 자에게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은 이런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근데 그 동역자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역자다. 아까 강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분,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잊어먹지를 못해요. 권사, 정말 힘들게 권사돼.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권사됐네. 소원 이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분은 뭐 위해서 달려갔는가? 뭐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직분 받기 위해서, 권사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사역자인데, 전교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업이 두 개 있어요. 직업이 있고 본업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 예,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본업을 하라고 직업 주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우리에 맡겨진 그 본업을 잘 하려면 직장 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막 일이 막 바쁜데 조퇴해. 왜 조퇴한가 봤더니 교회 일 때문에 조퇴를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맡겨진 그 일을 직장에서 성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앞서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본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 맡은 일을 그냥 불성실하게 회사에서는 하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한다? 그게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장애물도 있을 거고, 내게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진 그 직업의 일도 잘하고, 또한 본업의 일도 잘했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직업의 일은 잘했어요. 근데 본업은 일을 못했다. 그럼 어찌 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는 야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참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업과 직업이 이것이 조화를 일을 잘하려면 먼저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 영적인 것이 없는 어떤 위대한 업적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게 뭔가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날렸어요. 근데 그 이름이 세상에서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할지 못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우리의 본향에서도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는 그걸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영적인 것을 기초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대한 업적이라도 영적인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가치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재능을 들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이 거기에 필요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도, 이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관계 중심 전도의 전략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안에 있는지 몰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럼 뭐냐?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다 그랬어요. 관계. 예, 관계의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파는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전달된다.
관계 선로를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먼 관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바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전도하는 그런 어떤 축구 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친척, 이웃, 친구 그런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제자들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그들을 전도해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누구요? 나다나엘을. 이런 식으로 전도했던 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51절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자기 아는 사람, 친척, 형제, 친구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거기 보시면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여기서 간수 혼자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 복된 소식을 받는 것, 그게 아니라, 야,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복된 소식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이에요. 이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복된 소식을 마을로 나가서 전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얘기가,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이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류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너의 친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네가 관계를 맺고 있는 너의 가족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바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친구들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관계 동심원이다 그 말이에요. 관계 동심원. 가장 처음에 뭐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이웃, 사업, 동료, 아는 사람, 또 여섯 번째 모르는 사람 X, 한민족.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뭡니까?
지구촌, 선교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교지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이 1번에서부터 7번까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문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7번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방법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족으로부터 이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데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모르는 X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런다. 야,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의 기술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근데 그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모르는 X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동시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도 금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의 금이가 있으면 결국은 누구와 관계가 금이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그럼 모르는 X에 대해서는 전도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모두 다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준 이웃이고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 2부터 원 6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금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맡긴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산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전도와 선교가 별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현장에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 그것은 전도일 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선교일 겁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 이것은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복음 제시와 영혼 구원 사역,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전도는 그 대상이 동일 문화, 그 다음에 동일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교는요, 타 민족, 타 언어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그것을 선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저 아내가 이렇게 선교지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자였던 사람들, 그 리더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간에 이 복음의 진수, 진리, 이것이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동시문에서 보면 나로 통해서 2, 3, 4 이게 있죠. 이게 우리가 주로 타겟을 두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가족은 나의 인생의 심장부를 이루는 핵심 전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친척은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자주 접하고 연락하는 전도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친한 친구들은 말 그대로 친한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면을 트고 자주 인사하고 거래처에서 아주 친하고 회사에서 아주 친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번에 해당되는 그 이웃 중에서도 바로 이 친한 친구들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하든 간에 이런 새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망을 더 넓히고 그들을 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을 돌보라고 돌보지 아니하라고요. 이 돌보라는 얘기 뭡니까? 바로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어요. 가족을 돌보라는 것은 그들의 무슨 배고픔 가운데 있는지 질병 가운데 있는지 그거 채우는 것도 그거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육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돌봄은 도외시한 채 육적인 돌봄만 필요하던 것인가요? 그게 진정한 돌봄인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돌봄 이상 더 큰 돌봄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이러한 전도 전략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동시문을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타깃이 될 수 있는 새 영역, 가족과 친척과 친한 친구들, 거기서 이웃 중에서도 또 친한 이웃도 포함해서 그 새 영역을 우리가 주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복음의 수용성에 따라서 추수의 시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친한 친구들 중에 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수용해 복음을.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수용성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뭘 해놨느냐? 주보에 보면 뭐 있던가요? 거기에 보면 관계전도 중보 카드 작성하기.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우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의 실패는 대부분 뭐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다 그 말이에요.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의 실패는 뭐의 실패라고요? 기도의 실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약함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 무엇을 돌봐야 될지 그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수용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 3영역에 속한 사람이 1번에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카드를 작성할 때 이름을,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빨리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몇 번으로 이름을 적어야 된다고요? 1번에 적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관계, 친척은 1번, 그러니까 가족은 1번, 친척은 2번, 그렇게 적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수용성에 따라서 이름을 적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낚시터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갖고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아까 관계 동시면 조사표하고 이 기도 카드가 있어야 낚시터를 가꿀 수가 있어요. 낚시터.
낚시터. 낚시터 하니까 우리 정윤철 부장님 웃으신데, 예. 낚시터가 좋아야지 낚시 잘 되죠. 예. 밤새도록 낚시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요. 그냥 앉을 자기도 힘들어. 그러면 낚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낚시를 잘할 수 있는 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낚시터가 허물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낚시터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부를 때 너는 이제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낚시를 잘 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사람을 낚는 낚시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낚시터가 무너져 있으면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낚시터가 참 좋아야 돼요. 그 터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터가 있어요. 거기는 고기가 모이지도 않아. 거기 가서 낚시해 보세요. 잡히는가? 안 잡힙니다. 헛수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터를 갈 일을 잘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가 지금 고기가 잘 많이 모이는 곳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향어를 잡고 싶다. 그러면 향어가 모이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향어가 모이는 곳이 갈 뿐 아니라 낚싯바늘을 뭘로 써야 되겠어요? 향어에 맞는 낚싯바늘을 써고 향어가 좋아하는 미끼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 예, 그게 파악이에요. 근데 그 파악은 내 머리를 써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생일이 언제 있는가? 그것도 파악이에요. 저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 생일 축하한다는 그 문자를 받고 기분 나빠. 왜? 내 생일을 아닌 날짜 보내거든요. 내가 음력에 보내면 되겠어요? 음력 4월 8일 날 보내 그걸. 그럼 오히려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을 잘해서 그 사람 생일 때 다른 사람들은 문자 하나도 안 왔는데 내가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잖아요. 거기다 더 감동을 시키려면 작은 선물이라도 같이 이렇게 보내면 훨씬 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그 맞게끔 뭘 썼다? 미끼를 썼다 그 말이에요. 바늘을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낚시터에는 어떤 고기들이 지금 논일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여기에 그 1, 2, 3 그걸 보고서 지금 어떤 고기들이 유형들이 지금 논일고 있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필요합니다. 물질을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낚시터 관리합니까? 이러면 고기 잡으러 갈 때 우리 부형님 낚시할 때 돈 많이 들죠? 아멘. 이때까지 사람 낚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원래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잡아온 그거 매운탕 제가 잘 먹었습니다. 어떻든 그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 없이 낚시터가 관리가 되는가요? 절대 관리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낚시터를 가꾸려면 우리의 눈길을 낚시터에서 떼지 말아야 돼요. 낚시하는 사람은요, 찌를 들고서 그 찌가 움직이는 걸 계속 주시하에 봅니다. 박인선 집사님 그렇죠? 저기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박인선 집사님이 그 송어 몽땅 잡아와 잘 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집사님이 잡은 그 송어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두고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들의 형편,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속상한 일은 없는지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지. 잠언서 2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다시 시작. 내 없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 동심원에서 복음의 수용성을 따라서 내가 기도 카드를 작성했다면 그들에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눈길을 떼지 말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부터?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면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집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감동이 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왜 전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불길한 그때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전화를 했다고. 예.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줬어요? 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전화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생활 하면서 뭐 동물, 애완견을 키우고 뭐 등등 많이 있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많이 키웁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애완견, 뭐 꽃, 이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니까. 세상의 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요. 예쁜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여러분 혹시 그 그러니까 불신자 버전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수백만 영혼들의 시편 23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나는 목자 없이 헤매고 있어요. 내 영혼 피곤하고 목이 말라 있어도 아무도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나는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소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상하고 찔러 있어도 나를 위해 상을 베푸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해치려는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어요. 아무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고 내 잔은 홀로 비어 있어요. 내 평생은 실망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내게는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질고의 집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치는 하소연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향한 하소연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소연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 그래서 전해돼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낚시터를 잘 관리하려면요 동일시 법칙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 그들의 마음을 사라 그 말입니다. 동일한 자로 가라 그 말이에요.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느끼는 감정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가? 방금 제가 시를 낭송했죠. 그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 마음에 가서 그들의 감정에 가서 그들과 동일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그게 동일시가 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돼서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뭘 지금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가면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수고 없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 없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저 하늘 아래에 잔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배하겠습니다.